오늘 말씀 감사의 시 시편 100편 굉장히 의미 있는 시편이죠.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100번째 시입니다. 시편 100편 전후에 보면 비슷한 시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른 찬송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찬양대나 찬양팀이 이렇게 아주 좋은 목소리로 또 좋은 음색으로 이렇게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이겠죠. 제가 가진 성경에도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집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 자체는 말씀이 워낙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추상적이거나 장황하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말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천천히 시편을 가까이 두시고 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진정한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한가를 분명히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를 선곡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의 분류를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즉 예배 찬송 외에도 위로와 여러 가지 절기에 맞춰서 부르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찬양이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좋아하는 가사,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 찬송가를 선곡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의 뜻은 새 마음으로 찬송 드리라는 뜻이겠죠. 새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곡들만 골라서 늘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은 찬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왜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한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답답한 마음을, 울적한 마음을 위로받으러 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은혜 받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송과 예배는 위로를 받거나 그런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에만 집착하다 보니 고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이, 성격이 은혜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나에게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실 줄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공적인 주일 공동 예배의 자리에는 이처럼 절제와 배려와 집중이 필요하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내가 누릴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다른 것에서 은혜를 얻으려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짧지만 감사의 의미가 담겨있는 시편 100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온 땅은 말 그대로 모든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거나 축복을 받거나 뭐 그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과 슬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즐거운 찬송을 1절 후반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이 의미는 서로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인생 가운데는 기쁨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행사가 결혼식과 장례식이죠. 우리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장례식과 결혼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위로해주고 결혼식에 가서 기쁨을 함께 해주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냐 장례식이냐 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결혼식도 장례식도 잘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좋지 못한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분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에 가는 게 더 힘들겠냐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아무 일이 없으면 평안하면 둘 다 기쁨도 되어주고 슬픔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슬픔이 찾아온 상황 가운데 두 군데 다 갈 수 있나요? 내가 정말 절망 속에서 장례식에 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고통을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혼식에 가서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일이 가능할런지, 나에게 당한 불행이 있는데 내가 결혼식에 가서 내 불행을 뒤로하고 함께 기뻐해 주기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임에도 이런 기쁨의 자리에 가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일수록 찬송을 더 많이 불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신명기 4장 35절 말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곧 하나님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곧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라고 줄기차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말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장된 말씀이 바로 3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은 이 안에 있을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나요? 외부에 생명이 있다는 것.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양을 오랜 시간 쬐일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견디질 못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한여름 뜨거운 햇빛을 잔뜩 쬐인 곡물들을 섭취하며 부족한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이죠.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존재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힘도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칭의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요즘엔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 현관문을 비밀번호로 잠급니다. 얼마나 편리한지는 몰라요. 또 안심이 되죠. 열쇠 같은 거 잃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비밀번호 그 숫자가 너무 작아서 한참을 문을 못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걸로 바꾼 기억이 나요. 요즘 저는 가끔 사택 현관문을 열 때 그 숫자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바뀌는 게 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짐을 들고 있거나 한밤중이거나 또 한낮에 제 마음이 불편할 때 문을 여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참 불편한 게 많죠.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문의 비밀번호는 몇 번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현관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키는 다름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감사. 감과 사과를 줄여서 감사인가요? 감사가 바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하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곳이 아닌 집에서, 사무실에서, 방에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궁전의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의 구체적인 근거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에서 이 온 땅의 의미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의미로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온 땅이여 뿐만 아니라 온 존재들이요, 온 만물들이요, 온 우주요, 우리네 모든 인생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후손 대대에 이르게 되는 비결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찬송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선하게, 인자하게, 성실하게 서로 합력할 때 남은 여생을 우리 후손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당영문의 모든 구루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가 세상에서 숨을 끊을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상처난 부분들을 주님께서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